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 91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914페이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네, 맞죠? 40장에 4장입니다. 21절 말씀.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침은 아침이군요. 이게 혓바닥이 꼬여가지고 잘 안 익힙니다. 우리 귀하신 우리 유영기 목사님 먼 LA에서 오셨는데 이번 이제 새벽부터 4번 동안 말씀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방사석에는 이제 제가 아침 2시 예배 드릴 때 다시 해드리는데 그냥 지금 LA 나성 북부교회에서 담임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송한웅 목사님 심부하시는 교회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마다 이제 문화가 달라서 제가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꼭 넥타이를 매야 되고 어디 아니고,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은 주일 외에는 넥타이를 안 맵니다. 교회에서 우리 금요 집회 새벽기도 다. 그래서 우리랑 문화가 통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편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기왕 아침에 혹시 아직 여러분들이 그 잠결에 좀 헤매시는 분이 계실까봐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시면은 처음 듣는 것처럼 웃으시면 되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면 그냥 그대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LA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아파트로 신방을 갔어요. 이제 혼자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데 갔습니다. 갔는데 목사님이 오셨다고 권사님이 이제 부엌에서 뭐 잔뜩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늦어집니다. 그래 이제 목사님이 혼자 탁자 앞에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계속 늦어지고 배는 고프고, 그런데 탁자 위에 땅콩이 수북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고픈 김에 하나 둘 먹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권사님이 드디어 음식을 다 장만해 갖고 나오셨을 때는 그 땅콩을 다 드신 거예요. 수북한 땅콩을. 그래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그래도 주인 허락 없이 땅콩을 다 드셨으니까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께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배가 고픈 김에 여기 수북히 쌓였던 땅콩을 그만 다 먹어버렸다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그건 내가 니빠리가 없어서 겉에 초콜릿만 빨아먹고 놔둔 건데 그랬대요. 그래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하고 사실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겉에 보기에는 깨끗해 봬도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명수 아닙니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체면 문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약한 부분이나 어지러운 부분 잘 내놓지 않습니다. 겉보기엔 다 멀쩡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 한 25년 했는데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멀쩡한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교회 와서 그냥 가장 믿음 좋은 것처럼 기도도 잘하고 성경도 잘 외울지 모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한두 가지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인생의 쓴맛, 괴로운 맛, 슬픈 모든 경험을 한 것들이 너무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은 안 그래야 되는 것처럼 늘 이렇게 겉모습을 멀쩡하게 보이는 그런 재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문제, 이게 사실 모든 것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보면 우리가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그렇다는 겁니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여기 그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했습니다. 물론 이 직접 말하는 것은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 왕이 아들아 하면서 말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됩니다. 생명이 될 뿐만 아니라 뭐도 된다고요? 육체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도 사실 이젠 저와 함께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이민 사회가 그래. 요즘 보면 전반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새벽 기도에는 젊은 사람들이 잘 못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대부분 이민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오래된 분들은 자꾸 나이가 들어가죠. 그런데다가 요즘에는 새로 이민을 안 와요.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 전체 이민원 한인이 500명이랍니다. 단지 500명이래요.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오히려 한국으로 역이민을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자꾸 이민이 들어와야 좀 젊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의 자녀들도 있을 텐데, 이제 우리 자녀들 여기서 오래되면 자녀들은 점점 영어권이 돼가고, 우리 오래된 한국말하는 1세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같이 저와 함께 같이 늙어가는 처지라 참 그런데요. 어떤 나이가 좀 들어가면 관심 있는 게 뭐죠? 건강에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무슨 음식이 좋대더라, 무슨 약이 좋대더라, 뭐 하여튼 이 건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물론이죠.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몸이니까 몸도 기왕이면 건강하게 지키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육체의 건강이 되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육체의 건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아주 희한하고 신기한 건강의 비결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나중에 다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한 2년 됐는데요. 이것을 알고 이제 실행한 지가 저한테는 이제 목회 한 20여 년 만에 하나의 전기가 됐고요.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건강해지는데, 그리고 저희 안에도 굉장히 놀라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이렇게 된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작년 4월에 저희 처남을 시카고에서 데려왔는데요. 처남이 저보다는 한 5년 밑에고, 그리고 이제 한 30년 동안 휠체어에 앉아 있는 장애인입니다. 시카고에 우리 장인 장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 부모님이 돌봤지만 돌아가신 이후에 혼자 지내는 것이 너무 이제 어려워서 저희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데리고 왔는데, 저랑 아내랑 이제 우리 처남을 데리러 시카고 갔을 때 우리 그 아내가 이 사촌들이 많아요. 거기 많이 모여 사는데, 그 사촌 여동생이 저희 아내를 보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언니, 요즘 좋은 일 있는가 봐. 왜 이렇게 얼굴이 밝고 보기가 좋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뭐라 그랬냐?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결혼 30몇 년 만에 요즘처럼 행복할 때가 없다. 저희 닭살 커플 별로 아니거든요. 그래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어릴 때 만나서 사실은 이렇게 그 오랜 서로 알고 지내지만 이 부부 간에 갈등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남자 여자가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생각의 차이. 그래서 저희 아내가 뭐라고 이제 저기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인정은 돼요. 그런데 남자라는 특성 때문에 그게 그 감정이나 이것이 아주 고스란히 이렇게 느껴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냐 이렇게 이 응답이 시원치 않으면 아마 속상했던 모양이죠.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자기 마음을 못 알아준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혼 25주년 때 저희가 지금 결혼한 지가 37년 돼 갔거든요. 꽤 오래됐죠. 결혼 25주년 때 처음으로 하와이를 가가지고 얘기하다가 저희 아내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저 어릴 때 만난 동갑이라 이제 그냥 서로 반말같이 그렇게 하거든요. 얘기하다가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기하고 나 사이에서는 여기까지인가 봐 라고 그 선을 긋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얘기해봐도 소용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죠. 참 황당하대요. 황당하긴 한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랬던 저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도 뭐 큰 문제가 있거나 뭐 마주 다투거나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간격이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작년 한 1년 전입니다. 작년 4월 저희 처남을 데리고 오면서 그때 저희 아내가 했던 얘기가 결혼 36년이죠. 그때는 만에 요즘처럼 행복할 때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비결을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수시 맞은 겁니다. 자, 일단 오늘 본문 말씀으로,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것은 영혼 육의 결합이기 때문에 영혼 육이 함께 전인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전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인적인 건강, 그리고 전인적인 건강의 핵심에 이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육체 건강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건강의 비결, 육체 건강이 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걸 확실히 믿습니까? 분명히 믿어요? 믿는다면 실천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정말 매일매일 생명력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안에서 차고 넘치고 육신이 건강한가? 그러면 어떠세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나오죠.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그리고 또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24절,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말씀을 고스란히 100% 실천하고 있습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자, 요렇게 살고 싶습니다. 한번. 그건 다 맞아요. 자, 여기가 문제인 거예요. 마음은, 우리의 의도는, 믿음으로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똑바로 보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생명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는 싶어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적어도 거듭나고 교회 생활 착실하는 사람들 보면 다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의 끝을 이루고 싶고,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안 되는 그 이유가 뭐냐? 핵심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는데요. 이게 영어 번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New King James Ver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Keep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out of it spring the issues of life.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약간 다른데요. 이 영어의 번역의 뜻은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마음에서 인생의 모든 이슈들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결국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이 뭐냐? 우리 그 마음에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답니다. 인정하세요? 네, 이런 건 정말 인정하는 거가 첫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야 되는데 하면서도 못된 말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염려봐야 소용이 없는데 알면서도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닥쳐드는 여러 가지 염려, 근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정말 거짓돼요. 스스로가 이렇게 조정도 잘 안 되고 엉망진창인 것이 마음입니다. 부패해요. 그런가 하면 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뭐 건강에 좋다는 약들 많이 찾는데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라 그래요. 어떤 약보다 좋은 게 뭐냐?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한다. 자, 왜 이렇게 마음의 문제가 많으냐?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우리 굉장히 많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죠, 요즘에요. 근데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상황적인 스트레스와 생리적인 스트레스인데요. 이 상황적인 스트레스란 뭐냐? 우리가 알 수 있는 환경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면 하는 사업이 갑자기 안 된다, 막 망하게 됐다, 이러면 스트레스 받죠. 당연히 뭐 힘드니까. 또 자녀가 말썽을 부린다, 아니면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정말 화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 스트레스를 준다, 이러면 이 환경에 의한, 상황에 의한 스트레스는 이게 나한테 지금 스트레스를 주고 내가 열받는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스스로도 알아요. 그런데 생리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생리적인 스트레스는 뭐냐?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 가해지는 스트레스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시죠? 그게 뭔 얘기냐? 자, 제가 본래 전공이 심리학입니다. 신학교에서도 목회 상담학을 전공했었는데요. 심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 가운데 하나가 우리 생각, 마음이라는 것은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들려보셨죠? 의식의 세계, 무의식의 세계. 그러면 이 무의식의 세계라는 것은 빙산 같습니다. 우리가 빙산의 일각, 그런 얘기 한번 하잖아요. 즉 바닷물 위에 살짝 올라온 빙산이 있지만 보이는 그 밑에 더 많은 것이 이제 물에 잠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식이라는 것은 빙산의 일각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의식의 세계고요. 나머지 한 90% 정도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입니다. 그럼 왜 무의식이 존재하냐? 이게 일종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자기 방어 기구예요. 디펜스 메커니즘이라 그럽니다. 영어로는. 이게 뭔가 하면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일을 계속 기억하고 계속 거기 있으면은 아마 미쳐버릴 겁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아주 충격적인 일,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된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그게 늘 의식 가운데 있고 생각하면은 뭐 도저히 못 견디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주 어렸을 때 생겨진 일들도 충격적인 일들은 거의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의식적으로 기억은 못해요. 그러나 그게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기억을 못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과거의 모든 것을 거의 사진과 같이 비디오 같이 다 저장을 하고 있어요. 다만 무의식의 세계에 들어가 버려서 우리가 기억을 못할 뿐이지. 자, 그런데 기억을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느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게 생리적인 스트레스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를 들게요. 이 무의식의 세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간혹 어떤 분을 처음 만났어요. 생전 처음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뭔가 기분이 나빠. 아니 뭐 생김새가 뭐 아주 험악하게 생긴 것도 아닌데 하여튼 기분이 나빠요. 그 사람만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오면 세상 살면서 나름대로 직관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까 뭔가 기분이 언짢고 안 좋을 때는 저 사람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가까이 하거나 아니면 그 말을 고지 들으면 안 된다라는 방어 체제를 저희가 보통 갖게 됩니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도 몰라 왜 이 사람이 나한테 좀 기분 나쁜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지. 그런데요, 많은 경우에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내가 기억도 못하는 무의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과거 어떤 경험과 연계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즉 나를 굉장히 아프게 했다든지 나한테 엄청나게 손해를 끼쳤던 어떤 사람과 그 사람과 생김새가 비슷하든지 말투가 비슷하든지 뭔가 이렇게 트리거하는, 그게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람에게. 그런데 무의식이 있으니까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 전의 경험, 그 나쁜 경험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적인 반응은 나오는데 뭔지를 모르니까 상대방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뭔 얘기인지?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보면 꼼짝 못하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 보면 뭐 그냥 즐겁을 합니다. 이게 다 과거에 알지 못했던 때 가졌던 어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 그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 속에 새겨 있는 것들이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 뭐 우리가 점점 노화가 되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병든다고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게 쌓이고 쌓여 있는 스트레스가 드디어 이제 그 문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우리에게 악영향을 미치느냐. 우리 모든 질병과 증상은 대부분 스트레스에 기인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CDC라는 기관이 있어요. Center for Disease Control. 그러니까 방역 기관이죠. 여기 보면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과학적인 공식 입장이에요. 모든 질병과 증상의 90%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모든 나타나는 몸의 증상 90%가 스트레스로부터 온다. 이게 그냥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과학적인 통계로 미국의 기관, 정부기관 CDC에서 내놓은 입장입니다. 또 그 스탠포드 의대 교수였던 세포 생물학자인 브루스 립톤이라는 분은 그보다 더 많이 말합니다. 모든 질병과 증상의 95%가 스트레스로부터 온다. 나머지 한 5% 정도는 어떤 그 유전적인 요인 이런 걸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스트레스가 주는 이 악영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또 NYU 의대, 뉴욕 유니버시티 의대의 재활의학과 교수인 닥터 존 사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성 통증과 그 밖의 다양한 질병은 무의식 속에 억압된 화와 격렬한 분노가 원인이다.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격렬한 분노, 이런 게
만성 통증,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마음의 문제, 무의식의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 문제가 된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주장이 아니라 과학하고 의학하시는 분들의 하나의 통계,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31편 10절에도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고 탄식으로 보낸다. 기력이 죄악 때문에 약해진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들을 죄라는 말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무의식 속에 있는 문제들도 이렇게 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요, 이제 그 소아과 의사인 라니 사이서라는 분이 계신데요, UCLA Children's Hospital 아동병원 의사신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의 만성 통증과 질병은 부모의 불안에서 비롯될 수 있다. 여러분 끔찍한 일 아닙니까? 부모의 불안이 아이들의 만성 통증과 질병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 말은 자녀들이 무슨 어떤 유전적인 질병이나 큰 병이 있으면 다 부모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뭐 예수님도 날 때부터 속용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저가 속용을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뭐 부모 탓이다든지 조상 탓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 의사의 얘기가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이렇게 딱 짚을 수 없을 정도의 만성 통증, 질병 시달린다면 이게 부모의 불안에서부터 온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부모가 막 불안해하면 어떻게 돼요? 그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거든요. 결국 그것이 질병이 되고 통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정서적, 육체적인 건강이 모두 다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면,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려운 일 닥치거나 힘들면 보통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뭐라고 옆에서 조언을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세요.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물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으면 해결됩니다. 말씀 고스란히 믿고 그대로만 한다면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말씀을 고스란히 믿지 못하는 마음이 문제거든요. 너무 힘들면 기도가 나옵니까? 어때요 여러분? 솔직히 기도 안 되죠. 정말 당장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고스란히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 마음의 문제. 요게 해결이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도 정말 새로워지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걸 이길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불락이 되어 버리면 이게 가려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회를 하면서 뭐 다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있죠. 뭐 목사고 교인이고 다 죄인들이 모였으니 사실 사람이 모인 곳에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이상합니다. 문제가 있는 게 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이제 그 한계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엔 그거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고기를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전에는 웬간한 것도 웃어 넘길 수 있었던 것, 뭐 사람이 다 그저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던 것이 넘어가지 못하는 때가 생겨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제 심령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죠.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한 2년 전에 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다 얘기 드릴 것 없고요. 하여튼 우리 교회 이제
오랫동안 다니시던 장로님이 한 분이 이제 그 교회를 나가셨는데 뭐 우리 이민교회 그런 일이 한두 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하여서 제가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 또 그런 것을 믿음으로 잘 다루지 못하는 내 자신에 대한 실망,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마음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목회를 그만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때 제가 이제 1971년도에 미국에 왔습니다. 만 18살 때. 그러니까 제 나이가 얼마인지 다 계산이 나오죠. 예. 그래 이제 미국 생활을 40여 년 하는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목사까지 됐는데, 야 정말 이렇게 해서 내가 과연 목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히 이제 심령이 그 마음이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런 제가 어떤 걸 했냐면 3일 동안을 잠적을 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는 좀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쉬었다 오겠다고 얘기해놓고, 또 우리 당회원들 가운데 우리 서기 장로님께는 잠깐 말씀을 해놓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잠적을 해서 뭐 했냐? 제가 처음 미국 와서부터 살았던 이 장소들을 이제 다시 가봤습니다. 제가 그 미국 와서 한국에서 이제 고2 마치고 고3 때 왔는데요. 미국에서 고2, 고3 다 다시 다녔어요. 그래서 다녔던 고등학교에도 가보고 대학교도 가보고, 이제는 지나온 발자취를 한번 되짚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떤 계기로 해서 어떻게 살아왔고 왜 목사가 되고 한 걸 다시 쭉 한번 되짚어본 거예요. 인생을 이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는 기도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딱 그만두고 싶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만두라는 허락이 안 떨어져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할 수 없이 이제 그냥 사표는 못 내고 있는데 마음은 뭐 죽을 지경인 거죠. 이런데 마침 이제 신문을 보다가, 그러니까 재작년 9월입니다. 신문을 보다가 책 소개가 나온 게 있었어요. 힐링 코드라는. 그런 거 보다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다른 신문 끝까지 다 본 다음에 희한하게 책 소개한 광고가 머리에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구가 6분으로 건강을 찾는다. 6분, 하루 6분으로 건강을 찾는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저자 이름이 미국 사람이에요. 알렉산더 로이드라고. 그럼 이게 번역판일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회 가서 제 인터넷으로 뒤져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 코드라는 걸 하면서 몸과 마음의 치료함을 받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 이거 봐라 신기하다 하고는 이제 제가 그 책을 영어로 된 것을 제 아이패드에다가, 요즘엔 이북들 그냥 금방 인터넷에서 내려봤고는 열심히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목사들이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간에 이제 책 읽는 습관이라는 것이 쭉 이제 속도 가듯이 훑어보면서 필요한 부분들 자료들을 발췌하는 게 책 읽는 게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 사이는. 그런데 오래간만에 책을 한 자도 안 빼놓고 한 단어도 안 빼놓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았어요, 제가. 그리고 아주 make sense, 그야말로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본래 미국에서 대학 처음에 전공은 전자공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 될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 심리학으로 받고 이제 심리학으로 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인 사고 방식 이런 게 이제 많이 있죠, 그런 쪽에. 근데 그 책을 보니까 대단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우리 목사니까 이 내용이 성경과 위배되진 않는가, 신학적으로 문제는 없는가라는 관점으로 봤죠. 그랬더니 저 나름대로 과학적인 근거도 있고 이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교회에서 반을 모아서 이제 교인들과 함께 그 책을 읽고 한 챕터씩 읽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도 하고 함께 힐링 코드라는 것을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3학기, 그러니까 아침반 저녁반 해서 3학기를 했으니까 6클래스를 한 거예요. 지난 한 1년 반 건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60여 명이 힐링 코드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드리는 말씀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한 11주 코스를 여러 사람이 해보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임상 결과를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구름 잡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걸 하고 났는데 일단 저한테는요 그랬어요. 우리 같이 클래스를 하던 권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이 웃음을 다시 되찾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죽을 상이었던가 봐요. 제가 이게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표정도 그렇고 분위기 자체가 다 우울해지죠. 근데 웃음을 되찾았다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대단히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힐링 코드가 뭔지를 일단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제가 힐링 코드를 같이 실행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뭐 아주 여러분이 해보시면 정말 좋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자, 이 기본 원리가 있어요. 기본 원리가 있는데 기본 원리에 세 개의 하나가 있습니다. 세 개 하나. 자, 설명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하나. 세상에는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가 있다.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가 뭘 것 같아요? 이 책에 의하면 그 하나는 바로 면역 치유 체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면역 치유 체계라는 거예요. Immune and Healing System. 그 얘기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술을 받게 돼서요. 수술을 해야 된다고 수술을 받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한 수술이 나를 고칩니까? 아니에요. 의사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수리해 주는, 뭐 없앨 건 없애고 끊을 건 끊고 연결시킨 연결시키는 건 합니다. 의사가. 그러나 그것이 다시 제자리를 잡고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있는 치유 체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수술을 받아도 회복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각자가 가진 이 치유 면역 체계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이 병균에 노출이 돼도 면역 체계가 활성된 사람들은 병에 안 걸리지만, 그렇죠? 면역 체계가 확 떨어진 사람은 병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런 육체적인 것도 그렇고 환경적인 것도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괴로운 일을 충격적인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숙한 자리에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견뎌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각각 가진 이 면역 치유 체계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차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면역 치유 체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를 없애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처음에 힌트를 드렸는데 뭐가 질병과 증상의 원인이 된다고요? 스트레스. 이 스트레스가 우리의 이 첫 번째 하나, 우리의 면역 치유 체계를 확 낮춰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면 이제 이런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치유 체계가 확 낮춰져 버려요. 근데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사람들은 자기가 스트레스 하에 있는 점을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스트레스 하에 있는가 없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heart rate variability, 심박 변이도라고 부르는데요. 간단한 기계인데 그거를 대보면 이게 이제 원리는 이래요. 심장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뛰지 않습니까? 이 뛰는 중간에 쉬는 곡이 있는데 고기의 이제 변이, variability,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요거를 재보면 이 사람이 스트레스 하에 있는지 아닌지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검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보면 사람이 스트레스 있는지 없는지 아는데
나 스트레스 없다. 나 스트레스 없다 하는 사람도 그 심박 변이도에 대보면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나 스트레스 없다 하는 사람 90% 이상이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상황적인 스트레스, 자기가 이제 환경적으로 벌어지는 사건들 이런 것으로 스트레스라는 걸 인식하는 게 있지만, 인식하지 못하는 이 내면에 잔재하고 있는 이 스트레스가 끊임없이 자기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가 스트레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건강을 해치는 이 스트레스가 면역 체계를 낮춰주고 치유 면역 체계가 낮춰지니까 쉽게 병에 걸리고 아프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나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하나가 있는데 바로 면역 치유 체계다. 두 번째, 이 첫 번째 하나를 없애는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스트레스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스트레스를 없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힐링 코드라는 겁니다. 이게 힐링 코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하지만 뭐 요가나 뭐 기체조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스트레스를 낮추자는 얘기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이제 힐링 코드의 좋은 점은 이게 효과도 굉장히 신속하게 잘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지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좋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 힐링 코드 뭐 여러분이 알려준다고 책을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생기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워낙 저희 부부가 이걸로 인해서 참 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도 뭐 근원적으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철저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그 혹시 compulsive hoarding, 이 물건 같은 거 여러 가지를 모아놓기만 하고 버리지 못하는 거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도 뭐 정도 차이는 있지만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건 뒀다 보면 혹시 쓸 수 있을지도 몰라 하고 쟁여놓은 게 5년 지나도 하나도 안 쓰는 거,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라 병적으로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 집에요, 그 자기 주방이면 보통 이 카운터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안 보일 정도로 부엌 바닥에 이 가득 뭐가 찬 겁니다. 거기 먹다 남은 피자 조가리부터 시작을 해서 개밥에 고양이 밥에 또 개똥 뭐 다 섞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버려요. 그거를 막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되겠어? 건강하겠어 그런 사람이? 그런데도 그걸 못 버려요. 자기가. 이 병이죠. 일종의 정신과적인 병인데, 그래서 compulsive hoarding이라 그러거든요. 버리지 못하는. 이제 뭐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다 뭐 치워주고 해서 정리를 해줘가지고 다시 건강을 되찾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 이렇게 가득 찬 거, 쓸데없는 것들 이런 거를 버리지 못하는데 자기 스스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런 사람한테 위생에 신경 쓰세요, 건강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줘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그 쓰레기 같은 걸 다 치워 버려야 되는 거죠. 꼭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이 내면에 무의식에 알게 모르게 쌓이는 온갖 인생의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인식도 못하는 채. 그래서 이 가득 차니까 내가 영혼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고 예수님 닮기를 원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온갖 쓰레기들이 그것을 꽉 사로잡아서 가로막아서 믿음이 발휘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렇게 그 1박 2일 가족 수련을 하기 위해서 자리를 잘 정리해 놨는데요. 오늘 아침 우리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는데 이렇게 의자들을 잘 놓은 게 아니라 여기 그냥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하고 뭐 옆에서 그냥
저 거지들이 있고 이러면 어디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정신이 산란해서 안 될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야 집중이 되고 말씀을 듣고 하죠. 똑같아요. 우리 마음에 온갖 복잡한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믿고 그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방해 때문에. 그러니까 자, 우리가 분명히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만 하면 말씀대로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물론 뭐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거듭날 때도 있지만 성령 충만 혹은 은사 받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에 있던 내적인 그런 문제들, 상처들 이런 것이 일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은 많지 않은 경험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마음의 쓰레기들을 갖고 살아가요. 저도 이제 우리 교인들이 아프거나 그러면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또 실제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암이 낫거나 이런 그 기적적인 치유의 경험을 저도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해주면서 뭐 신유의 은사라고도 하는데요. 근데 그거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목사의 마음이면 어때요? 기도해 드리는 사람마다 다 나으면 제일 좋겠어.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이유는 여러 가지죠. 우리가 신유를 위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 받는 사람,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 뭐 다 얘기는 합니다만 그게 이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내 팔자인 거보다 그러고 그냥 아파요. 그럴 땐 되게 의사 찾아가죠. 네, 의사 찾아가서 진단받고 약도 먹기도 해요. 잘못됐나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치유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통로로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의학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힐링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이거가 힐링 코드가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이 발휘될 수 있도록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치우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해서 말씀대로 되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의 도움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마음과 몸이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기능을 회복해야 그래야 건강한 것 아닙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죠.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마음, 좌절감, 분노, 죄책감, 절망감 등 이런 파괴적인 감정이 많으면 우리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괴적인 감정과 잘못된 믿음을 유발하는 기억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줘야 그래야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본래 모습, 전인적인 건강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잘못된 믿음이 사람을 잡아요. 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은 오해라고도 볼 수 있고 곡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한 한 예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 힐링 코드를 여러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힐링 코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미국 여자입니다. 백인 여자. IQ가 180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 혹시 IQ 180 계세요? IQ 180이면 완전 천재급입니다. 엄청나게 머리 좋은 아가씨죠. 그리고 대학도 이제 아이비리그에 하버드인지 예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나왔고 그리고 아주 전도가 유망한 펀드 매니저로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일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여인이 성공할 거라는 것에 의심이 없습니다. 그만큼 모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일이 잘 되려 그러면 스스로 망가뜨리는 걸 자꾸 그러고는 이제 핑계가 뭐 제때 뭐 안 하고 하면서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날 안 도와줬다, 뭐 환경이 안 좋았다 핑계는 계속 되는데 이상하게 그 능력이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그에 이제 이분이 힐링 코드를 알게 돼서 이제 세미나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힐링 코드를 하는 과정에 이제 기억이 난 게 뭔가 하면 어릴 때 그 한 4살인가 5살 때 기억입니다. 어머니가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팝시클을 주지 않은 팝시클 알죠? 팝시클을 안 줬던 기억이 확 떠오르고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그런 거였는데 그게 뭐 그러냐? 얘기 그 장면은 뭔가 하면 엄마가 자기 언니한테는 팝시클을 주고 자기한테는 팝시클을 안 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근데 그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게 뭔가 하면 언니는 밥을 먹었으니까 팝시클을 이제 디저트로 준 거고 이 아이는 아직 밥을 안 먹어서 팝시클을 안 준 것뿐이에요. 아주 간단한 사실인데 이 어린 마음에 그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잘못된 믿음이 어떻게 해석했느냐, 엄마가 언니는 사랑하고 나는 사랑하지 않는다로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곡해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무의식 가운데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something's wrong with me,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로 각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좋아서 공부 잘하고 뛰어나지만 늘 존재적인 불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잘 되려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디저브하지 않는다는 어떤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걸 다 망가뜨리고 이랬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오해를 해버려서 잘못된 믿음이 사람을 잡아요. 이게 우리 인생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힐링 코드를 하면서 그 문제를 해소가 되고 났더니 이 여자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주 IQ 180이면 엄청난 재능이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를 성실하게 잘하고 성취를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잘못된 믿음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과 몸의 치유함을 받고 더 이상 과거나 무의식에 얽매이지 않은 채로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믿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좇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어디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좀 나눠드리시고 제가 힐링 코드가 책 한 권인데요. 그 힐링 코드라는 것은 굉장히 간단한 동작입니다. 한 번에 6분밖에 안 걸려요. 6분밖에 안 걸리는 간단한 동작인데 이게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 한두 가지 예만 들을게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걸 하면서 나타났던 일들 중에 한 분은 한 건 20년 동안을 이제 한 막 50대 초반인 여자 집사님이신데요. 한 20년을 넘게 엄청난 편두통에 시달렸습니다. 편두통.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마이그레인 헤드에이크라고 편두통 갖고 계신 분 계세요? 거기 의사한테 가 보면은 규명 잘 못하죠. 왜 그런지. 근데 하여튼 이분이 엄청나게 편두통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하루에 아주 센 진통제를 10몇 알씩 막 먹고 그것도 안 들어가지고 심지어는 간질 환자들이 먹는 약까지 의사가 처방을 해줘 봤더랍니다. 그래도 이제 잘 안 낫는 거예요. 이 마이그레인 헤드액이. 그런데 어떻게 자기 오빠가, 그분은 다른 교회를 나가는데 오빠 얘기를 듣고는 둘째 시간부터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힐링 코드반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3, 4주쯤 지나갔는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오늘 약을 안 먹었는데 머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이제 이렇게 뭐 그 딱 믿어지진 않는 거죠. 이제 그래서 웬일이지? 그러다가 힐링 코드 때문에 그런가? 그러다가 아니야, 그 사이에 약을 먹었던 게 아직까지 효력이 있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주 모이면은 힐링 코드 반을 하면서 묻거든요. 지난 일주일 동안 혹시 힐링 코드로 무슨 영양 어떤 좋은 결과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딱 자신이 없으니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저랑 아내랑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 여행을 한 2주 반 그래서 갔다 와므로 클래스는 3주를 이제 빠진 거죠.
그래 이제 돌아가니까 이제 한 6주 7주가 지나간 거예요. 우리 힐링코드 하면서 그때서 드디어 이제 여자분이 집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지난 이제는 거의 한 달 동안이죠. 약을 안 먹고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 편두통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가 그 힐링 코드반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이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했답니다. 요즘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빈궁마마라 그런데요. 자궁을 드러냈다고. 근데 하여튼 그런데 이분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이 편두통이 얼마나 아픈 건지 비교할 데가 없어서 잘 몰랐는데 아프긴 아픈데 어느 정도 아픈지 이 자궁을 드러낸 수술을 하고 나고 봤더니 그것보다도 더 아팠다는 겁니다. 편두통 그 정도로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간단한 동작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믿어지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얘기한 그 오빠 그분의 오빠는 사실은 그 3년 전 이제는 이제 4년 전이겠네요.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투석을 늘 하다가 이제 그 이식 대기를 하다가 결국 차례가 잘 안 오고 그래서 결국은 부인이 자기 아내가 콩팥 하나를 줬습니다. 남편에게.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은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한 3년이 지나가면서 점점 이 수치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정상 범위가 있는데 이제 넘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 힐링 코드를 하면서 그 수치가 정상이 되어버린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제일 희한했던 건요. 저희 교회 좀 성격이 독특한 한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성경 공부 좀 하라고 그래도 한 번도 안 나오던 분입니다. 네, 근데 성가대를 하다가 알러지가 너무 심해서 워낙 심해요. 알러지가 더 심해져가지고 이제 성가대를 내려앉았는데 자기 표현이 하루에 티슈 박스 1개씩 쓸 정도로 코를 계속 풀어야 되는 그렇게 알러지가 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성가대원들 가운데 힐링 코드를 하셨던 분들이 자기한테 이거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하는 거를 옆에서 들은 거예요. 옆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그게 뭐예요? 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워낙 독특하니까 묻지도 않고 혼자서 LA로 나가서 저희 교회가 벨리라고 LA에서는 3-40분 떨어진 곳이거든요. LA 나가서 힐링 코드 책을 사서 혼자서 그 책을 읽은 거예요. 마침 부인하고 대판 싸워서 각방을 쓰고 있을 때라 이제 읽고 그 다음에 책이 하라는 대로 힐링 코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3일 힐링 코드를 하고 나서 이분 얘기입니다. 고선 제가 옮깁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코로 숨을 쉬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신나가지고 그 다음번에 하는 힐링 코드번에 지가 왔더라니까. 한 번도 성경 공부도 안 하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나이 많으신 케이스는 제가 이제 지난번 작년 9월인데요. 9월 말에 밀워키에 가서 이제 집회를 했는데요. 거기서 하다가 저도 바로 이 새벽기도 시간에 힐링 코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교우들 가운데는 그 교회 원로 목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원로 목사님 부부가 다 80이 한참 넘으신 분들인데 하여튼 뭐 그래도 쉽지 않은데 잘 받아들이시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뭐 이제 저희 부모님하고 또 어떻게 고향이 같아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더 신뢰를 해주셨는데 그 갔다 오고 한 2개월인가 후에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 연세가 80 몇 세 되신 분이 앞뒤로 손편지 3장을 저희한테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자기가 이제 그 자녀를 5명을 두셨는데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아들 날 때마다 입덧도 너무 심했고 뭐 거기다가 뭐 우울증에 뭐 변비에 뭐 소화가 안 되고 하여튼 온갖 질병을 다 달고 사셨던 분인데요. 뭐 긴 얘기 쫙 하면 그게 이제 해결이 다 됐다는 거예요. 이걸 힐링 코드를 하면서 너무 좋아서 이제 감사하다고 하면서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얘기가 이렇게 간단하고 쉽고 효과가 많은 것을 효과가 좋은 것을 왜들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믿는 대로 되는 건데 이거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요약을 한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자기도 모르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의지로 결심으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화내는 게 안 좋다 다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제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정말 자기 의지대로 화가 솟는데 억누르고 정말 못 참을 거를 참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거든요. 의지로 제어가 안 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힐링 코드가 좋은 하나의 도구라는 겁니다. 다시 거듭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은사적으로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됩니다. 사실인데 그거를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되는 쓰레기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요거를 치워버리는 게 힐링 코드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나눠드린 종이 있죠. 일단 제가 그 뒤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힐링 코드의 신체적인 하나의 동작 간단합니다. 보면 제가 맨 처음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네 군데 치유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치유센터. 자, 이 그림에 따라서 한번 보십시오. 네, 말씀드릴 테니까요. 일단 손으로 짚어 보십시다. 요 미간이라 그러죠. 요 눈썹 사이 만나는 요 밑에 약간 들어간 부분 같은데 미간. 요게 첫 번째 치유 센터고요. 두 번째는 여기 애덤스 애플이라고 하는 이 그 목젖이라 그래요. 여기 애덤스 애플 밑에 보면 약간 들어간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센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치유 센터인데 어딜까요? 그림에 의하면 귀 밑에 요 턱뼈 뾰족한 부분 있죠. 약간 뒤 보면 여기 그 근육처럼 이렇게 있는 데 있죠. 거기 여기가 이제 세 번째 센터고요. 네 번째 치유 센터는 바로 이 머리 관자놀이라 그러는 데 있죠. 거기에서 한 1cm 정도 뒤로 위로 하면 눌러보면 아픈 데 있어요. 이렇게 아픈 데. 거기가 바로 네 번째 센터입니다. 이거 힐링 코드반 하다 보니까 한의사가 한 분 오셨는데요. 요 네 군데가 아주 중요한 침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이 힐링 코드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 하면요. 알렉스 로이드라고 저자가 사실은 목사님입니다. 10년 동안 목회를 한 전임 목회를 한 목사님, 미국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이제 카운슬링 공부하고 테라피 공부를 해서 PhD까지 받았는데 이런 심리적인 기법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증세는 좀 완화시키지만 다시 재발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면 약도 먹고 다 했는데 그래 이제 늘 고민이죠. 한 번은 목사님이 LA 쪽으로 이제 출장을 왔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공항에 있었는데 집에서 내시빌이 이제 테네시 내시빌이 집이거든요. 부인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근데 뭐 너무 많이 떨어진 곳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뭐 이제 비행기 떠날 때 되니까 전화는 꺼야 되고 그래 전화는 끄고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평소 했던 것처럼 기도를 했답니다.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 이거를. 그래서 그분에 의하면 이제 꼭 TV를 보는 것 같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 좀 천천히 말씀하셔 주시든지 아니면 나로 이걸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받아줬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부인한테 해봤는데 몇 번 하면서 드디어 부인이 이 우울증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됐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는 환자들 클라이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상담하러 오는 그분들께 처음에는 이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점점점 신기하게도 불치의병도 낫게 되는 육신적인 병도 낫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런 컨퍼런스 세미나를 모아서 하다가 그 다음에 이 책으로 써낸 게 2010년입니다. 미국 책도. 한국 책으로 번역된 게 2011년.
그리고 제가 이것을 알게 된 게 2012년, 한 2년, 1년 반 전, 2년쯤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와 아내는 지금 한 근 2년 동안 한 1년 한 8개월 정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6분 걸리고요. 이거를 좀 몸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해결을 좀 하려면 3번, 아침, 점심, 저녁 6분씩 하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엔간히 건강이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아침, 저녁 이렇게 6분씩 12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치유센터가 이렇게 미간, 그 다음에 여기 아담스 애플, 그 다음에 여기 귀 밑에 역두기, 그 다음에 관절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 자세, 일단 몸의 자세를 알려드리면 이 5손가락을 함께 모아서 플래시라이트 비치듯 그 치유센터에다가 한 5cm 정도 떨어져서 대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는 게 아니라 5cm 떨어뜨려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센터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팔을 붙이면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 이제 그림 보면 오른쪽에 쉬는 거겠죠. 휴식 위치. 휴식 위치가 있는 것은 몸의 상태가 이 팔을 들고 있을 정도가 안 되는 분들, 힘드신 분들은 휴식이 좀 필요해서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엔간히 건강한 사람들은 휴식 필요 없어요.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센터는 이렇게 손가락을 다 모아서 여기 향해서 팔은 그냥 붙이시고 이렇게 한 5c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센터는 여기 귀 밑에 턱 뼈 있는 바로 뒤 여기 또 한 5c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대질 말고 약간 또 손가락 이렇게 모아서 각각 대시고 이렇게. 자, 이게 세 번째 센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센터는 관절놀이 있는 데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안 하면 이제 모든 게 그래요. 이게 좀 익숙해져야. 처음엔 좀 이상하죠. 이게 뭔가. 근데 요거 사실은 이렇게 하는 원리가 다 나옵니다, 책에. 근데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내용은 다 설명은 못 드리고 힐링 코어다는 기본만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몸의 동작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호흡이에요. 호흡. 사람에게 있어서 이 호흡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폐활량, 호흡을 보면 그 사람의 기대 수명을 알 수 있다는 정도로 사람이 왜냐하면 스트레스 받고 막 화나고 그러면 호흡이 짧아지죠. 그러니까 이 호흡을 깊게 하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복식 호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식 호흡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편하게 릴렉스 하시고 이 어깨 가슴은 그대로 놔두시고 배가 뿔뚝하게 나온다는 기분으로 그러니까 횡격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숨이 들어갑니다. 코로 들이셔요. 내쉴 때는 입으로 한번 해보세요. 코로 들이시고 이제 보면 대개 남자분들은 복식호흡 좀 잘하는 편이고요. 여자분들이 보통 복식호흡을 잘 못하십니다. 이제 복식호흡이 하려면 이 자리에서 하기는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서 누워 보시면 돼요. 누워서 해보면 내가 배를 이렇게 훌렁 내민다 하면서 들으시고 코로 내쉬면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자, 아까 이거 복식호흡 이게 신체적인 하나의 그 요소입니다. 힐링 코드에. 그 다음에 힐링 코드에 영적인 요소가 있어요. 영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는 뭔가 하면 우리 성경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불러도 은혜되는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께 영광, 예수님 사랑, 성령 충만. 여러분, 아버지께 영광, 예수님 사랑, 성령 충만 되기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죠, 그대로. 이건 늘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래서 힐링 코드를 하면서 영적인 요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이제 힐링 코드 위치에 가가지고
코로 숨을 들이셔요. 이제 아까 복식호흡으로 입을 내쉬면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 들이시고 내쉬면서 예수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름을 부르라니까 들이쉬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데 그러지는 마시고 편안하게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고 힘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께 영광, 예수님 사랑, 성령 충만. 이거를 하고 복식호흡을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이게 한 30초가 돼요. 한 스테이션에. 그러면 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께 영광 이렇게 쭉 하면 또 30초, 30초, 30초 하면 어떻게 돼요? 2분. 30초, 30초, 네 군데 2분. 요거를 3번 되풀이하면 6분이 됩니다. 그게 다예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마음과 몸의 병이 해결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진다? 이해가 잘 안 되죠? 돼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신기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이거 그냥 이론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11주 코스를 6반이 60여 명이 하고 그 통계를 제가 다 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과 긴밀함을 느끼는데 힐링 코드가 아주 많이 도움이 됐다, 전혀 안 됐다, 뭐 등등 있는데 보면 한 90% 이상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됐다, 아니면 많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는데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힐링 코드가 도움이 아주 많이 됐다, 많이 됐다, 이게 주로 답입니다. 또 자기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갖는데 힐링 코드가 아주 많이 도움이 됐다. 이게 보통 다 90% 이상이 그런 효과가 나오고 실제로 몸의 치유에 대한 이 경험 있다가 굉장히 뭐 70%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에 다 통계를 제가 냈으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그래요. 우리가 하다못해 좋은 음식 있다고 그래도 교우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해서 먹게 하고 좋은 약 있다고 그러면 얘기하는데 이거 뭐 이렇게 좋은 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제가 뭐 와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만 고스란히 전하고 가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고스란히 믿을 수 있도록 믿는데 방해가 되는 마음의 문제를, 마음의 쓰레기를 해결하면 그 다음엔 더 믿음이 발휘될 수 있으니까 그건 저와 저희 아내도 경험한 것이라 여러분에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시간은 좀 갔습니다만 이게 얼마 걸리지 않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힐링 코드를 한번 실시하고, 이제 항상 그래요. 자기가 해봐야 하는 거니까 실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일단 보면 그 맨 밑에 좀 밑에 보면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문. 그래서 이 힐링 코드가 영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을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제일 중요하죠. 여기 기도 문 있어요. 자,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과 몸의 세포에 각인된 모든 부정적 이미지, 곡해 파괴적인 영향력하고 괄호가 있죠. 이 괄호에는 자기 몸에 문제가 있는 것 혹은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거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괄호 안에. 이런 것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님의 치유 능력이 100배나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힐링 코드를 실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과 몸의 세포에 각인된라고 했는데 모든 이 부정적인 기억들, 무의식의 기억들이요 몸의 세포에 각인이 됩니다. 이게 셀룰라 메모리라고 요즘 의학적으로도 많이 연구되는 그런 분야예요. 셀룰라 메모리, 세포 기억. 그래서 뭐 이거 다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부정적 이미지, 우리가 잘못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요. 모든 기억은 이미지로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런 거, 곡해 아까 말씀드렸죠. 잘못된 믿음, 사실이 아닌 것을 삐뚤게 우리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 삐뚤게 본 것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력 마음의 가로 안에 있는 어떤 육신적인 질병 이런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정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따라 하실 때요.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할 때는 소리를 내서 하십시오. 막 부르짖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기도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음과 몸의 세포에 각인된 모든 부정적 이미지, 곡해, 파괴적인 영향력과 여러분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사랑 앞에 온전히 드러나고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성령님의 치유 능력이 100배나 나타나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준비되셨나요? 자세 편안하게 해주시고 우리 열 손가락을 먼저 첫 번째 치유센터입니다. 한 5cm 정도 떨어뜨려서 자 시작하면 코로 복식호흡 들으시고 내쉬면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코로 들이쉬고 복식호흡 예수님 코로 들이쉬고 성령님 코로 들이쉬고 아버지께 영광 들이쉬고 예수님 사랑 코로 들이쉬고 성령 충만 하면 이제 첫 번째 치유센터가 끝났습니다. 두 번째 치유센터로 가서 똑같이 코로 들이쉬고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고 예수님 들으시고 성령님 들으시고 아버지께 영광 들으시고 예수님 사랑 들으시고 성령 충만. 자, 세 번째 귀 바로 밑에 턱도 있는데 코로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코로 들으시고 예수님 들으시고 성령님 코로 들으시고 아버지께 영광 코로 들으시고 예수님 사랑 코로 들으시고 성령 충만. 자, 네 번째 치유센터입니다. 관절놀이 한 5cm 떨어뜨리시고 코로 들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코로 들으시고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께 영광 예수님 사랑 성령 충만. 자 그럼 3분의 1 했어요. 다시 첫 번째 치유센터로 갑니다. 여기로 가요. 그래서 다시 되풀이합니다. 코로 들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께 영광 예수님 사랑 성령 충만. 자, 두 번째 치유센터입니다. 목젖 바로 밑에 코로 들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께 영광. 예수님 사랑. 성령 충만. 자, 세 번째, 귀 밑에 턱 바로 뒤 여기 하시고 코로 들이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께 영광. 예수님 사랑. 성령 충만. 자, 이제 네 번째 센터로 갑니다. 관전놀이 있는데 코로 들이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께 영광. 예수님 사랑. 성령 충만. 자, 3분의 2 했어요. 한 번 더 리피트합니다. 한 번 더 되풀이. 자, 첫 번째 치유 센터로 갑니다. 손가락 모으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께 영광. 예수님 사랑. 성령 충만. 자, 두 번째 센터로 갑니다. 우리 목전인데 갑니다. 코로 들이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께 영광. 예수님 사랑. 성령 충만. 거의 다 했어요. 이제 턱 뒤에 귀 밑에 코로 들이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께 영광. 예수님 사랑. 성령 충만.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관전홀이 있는데 코로 숨을 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께 영광. 예수님 사랑. 성령 충만. 어떠세요? 어떤 분들이 가면 좀 어지럽다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심호흡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심호흡을 제대로 못하면 약간 어지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들어오시고 충분히 내쉬도록. 각각 호흡은 좀 다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체 하는데 한 7분 50초 정도가 걸립니다. 거의 한 8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만큼 숨이 이제 길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길어지는 건 괜찮지만 짧지는 않도록,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을 맞춰 놓친 데서 이렇게 꼭 아까 말씀드린 기도문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힐링 코드를 차례대로 이렇게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힐링 코드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고 마음을 집중케 하는, 뭐 솔직히 여러분 하루에 6분 합해서 18분이라도 다른 게 아니라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만 해도 이거는 굉장히 큰 영적인 도움이 된다 저는 생각하고요. 아울러 우리 이제 신체적으로 또 우리 안에 있는 면역 치유 체계를 다시 상승시키는, 재활성시키는,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아주 특효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한번 오늘 그 점심 때 모이기 전에 집에서 한번 하고 오시고 그러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속는 셈 치고 내가 한 달 동안은 한번 꾸준히 해보리라 작정하시고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믿고 그대로 한 사람 치고 마음이나 몸에 이런 효과를 못 본 사람 못 봤습니다. 그냥 하다가 말거나 이래서 문제지 꾸준히 하면 반드시 효과를 본다 생각을 하시고 이런 모든 것 우리 그 마음의 자유함을 얻어서 영혼 육의 건강함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말씀을 조차 행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흔들리고 세상 풍조에 휩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우리의 의지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인내하며 오래 참으며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기를 원하지만 또 실제로 하지 못하는 저들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의 문제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이 마음의 자유함을 얻어 진실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말씀을 좇아 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허락하신 힐링 코드라는 도구를 잘 사용하여서 저희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해서 말씀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늘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포틀랜드 영락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